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 당황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표정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저축한 자산은 앞으로 여러분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시키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플랜들이 잘 짜여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그 가정 안에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디 아픈 곳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후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또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아까는 얼굴이 좀 밝았거든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환했는데 조금 엄숙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별 반응 없이 그냥 묵묵하게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로또를 샀는데 로또 당첨금이 20억 불이에요. 20억 불. 그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입니다. 2조. 만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으면은 여러분 지금 로또 당첨된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기쁘십니까? 좀 비교 대상이 좀 안 되나요? 갑자기 이제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해졌어요, 얼굴들이. 일부 예배 때는 둘 다 좋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또 당첨이 된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쁠까요? 사실 많이 생각 안 해봅니다. 만약에요, 제가 로또 당첨이 됐으면 지금 제가 목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할 것 같다 손 들어. 제가 잘 봤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런 부활주일이 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의 기쁨, 감격, 이 감사는 잃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땡치고 그냥 또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속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떡 7가지로 4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오셨는데요, 건너 오셨는데 갈릴리 바다를, 그때 제자들이 떡을 다 나눠주고 배 안에 떡이 하나만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번 이적을 보여봐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멀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누구의 누룩이라고 했죠?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누룩, 죄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룩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누룩은 뭐 만들 때 들어가죠? 예? 술 만들 때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누룩하면 떡 만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술을 못 만들어 봐서 술 만들 때도 들어가고 떡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누룩하니까 뭘 떠올렸냐면은 떡이 떠오른 것이에요. 지금 배 안에 떡이 몇 개 있었다고요? 1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떡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가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셨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5병이어로 7병이어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인 내 이적, 내 능력을 보지 못했느냐? 지금 떡 하나 가지고 떡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 걱정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봤습니다. 또 놀랍게 많은 군중들을 작은 떡으로 먹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떡 하나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결국은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잠시 뒤에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내가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항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변한다는 말은 책망한다, 질책하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서 와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이제는 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삶이 무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제자된 도리로서 이 스승님이 죽으면 안 되지, 왜 죽으십니까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에 아마 예수님한테 막 항변하며 또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하듯이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지만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그 길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는요,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또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 그다음에 41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내가 이제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3일 있다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편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이제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 말을 지금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시면은 그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영의정과 좌의정 시켜달라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내는. 왜 화낼까요? 아니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지금 그 앞에서 지금 무슨 자리 탓하고 있냐고.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너네만 예수님 수제자냐 하면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아니 저놈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는데 동공동락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좌편 우편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이적을 다 봤습니다. 체험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떡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있을 죽음과 부활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처음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반발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반발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죽든지 말든지 우리의 영광만 구합니다. 우리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의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가는요,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세다의 소경의 이야기와 바디메오 소경의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몇 가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이야기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듣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도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우고 외우기도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면 3-4시간, 4시간씩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떡 걱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떡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한 거 안다는 것이에요.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필요한 거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버려라, 금식해라, 입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떡 앞에 걱정 근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은퇴해서 좀 편안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냥 눈팅만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제 30대 중반의 이제 부부인데 부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투자해서 또 이제 빨리 은퇴해서 잘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이제 고수들의 답변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30대 중반의 부부인데요. 합산해서 연봉이 150만 불이고요. 주식과 또 CD와 은퇴연금에 150만 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지금 300만 불의 집을 사서 아직 모기지가 150만 불이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연봉에 비해서 모은 돈이 적어서 앞으로 어떻게 버는 돈을 잘 관리할지 걱정이네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도 와,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준비할 필요 있나라고 한 분들이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부족한 거예요.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있는데 떡이 있어도 떡이 많이 있어도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거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심리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이분은 주로 코칭을 하십니다. 근데 주로 누굴 코칭하냐면은 주로 대기업 CEO들을 코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아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인데 그 재벌 CEO도 코칭을 했는데요. 그분이 걱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요. 걱정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물어봤더니 무슨 걱정인지 아세요? 무슨 걱정일까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래요. 재벌인데.
그래서 이 상담해 주시는 교수님이 사람의 욕망이란 끝이 없구나. 이 정도 돈이 있는데도 자신의 돈이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더 불릴 것인가, 더 얻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칭 해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떡으로 걱정 근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떡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여러분의 걱정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 속에서 서로 시기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들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 두 명이 먼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차지해버렸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남과 비교해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감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나아, 나는 이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어, 나는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몰고 또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면은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냐면요, 마음의 뿌듯함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사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집 샀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막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런 분 계세요? 차를 새로 샀는데 이 차 좀 비싼 차긴 한데 부담스러워 그런 분 있으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감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더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동아일보 기자가 아주 수년 전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다리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다리 타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큼 올라오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위치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 사람, 더군다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면은 그것이 불편해서 나도 더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일상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추천해줘서 읽은 책이 있는데요, 목회와 야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슈네이즈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1장은 업적과 의욕, 2장은 개인주의와 경쟁, 3장은 불타는 열망과 치명적인 욕구, 4장은 사람 수와 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결국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 그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야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한번 하는 거 한번 화끈하게 해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켜서 정말로 같은 동기들보다 내가 좀 이름 좀 날려야지. 자기의 야망.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 욕심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서로 제일 먼저 물어보냐면요, 자네 교회 성도 수는 얼마나 돼 물어본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럴까요?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큰 교회 목회하고 있고 나는 뭐 개척교회 하고 있어 하면서 말 못합니다. 적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통계에 교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발표한 통계 숫자의 성도 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한국 교회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 수는 이만큼입니다라고 올려서 모아놓은 숫자. 저도 이제 자료를 봤는데 몇 명이냐면 2억이에요. 2억.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초과하는 숫자가 2억이 나왔대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숫자가 돼. 목사님들이라 교회에서 그걸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전수화 때 처음으로 이제 사역제 부임을 했는데요. 첫 주에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면 다른 데로 가시는 전수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딱 앉아서 보는데 애들이 한 몇 명 앉아 있었냐면 한 12명, 15명 앉아 있었어요. 중고등부 애들이죠.
근데 그 중에 반은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야, 얘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는데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늘 이 상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주말만 나가도 되는데 불철주야 주중에도 나가고 애들 만나서 게임방 오락실에도 데리고 가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열심히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뒤에 몇 명으로 늘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아니, 늘었어요. 늘었으니까 얘기를 하죠. 한 12명, 15명이었는데 한 50명,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는 뭐 앞에서 전사님이 설교해도 애들이 엎드려 자고 그랬는데 찬양팀까지 앞에 서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찬양하고 애들이 또 뭐 찬양하고. 근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잘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가졌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3년 정도 되면서 5, 60명 되니까 교회 이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김성원 전사님 오셔가지고 중고등부가 부흥했어요. 그런 말 듣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했는데 그럼 말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역시 앞으로 나는 세계적으로 뻗어갈 목회자인가 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잠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네 야망을 위해 한 목회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봐, 한번 해봐. 해서 이루었을 때 사람은요 결국은 그 안에서 결국은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 힘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상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저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 같다. 잘 봤습니다. 누가 손 들었는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교사로 또 각 역할 맡으신 분들 찬양팀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섬기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역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이 이렇고 이 사역을 따라서 너희들이 쫓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소경과 같은 제자들을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바로 점진적으로 치유해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베세다의 소경을 치유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에 치유하세요? 바디메오는 한 번에 치유하셨는데 왜 베세다의 소경을 2번에 걸쳐서 치유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데 제자들을 바꿔 가시는데 기다려 주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배신한 그 제자들 다시 안 받칠지도 몰라요. 그냥 다시 새로운 제자 찾아가지고 그들 데리고 예수님의 일, 자신의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제자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떡으로 인한 걱정, 근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하는 삶에서부터 나와서 참된 평강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 꼴보기 싫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 참된 구원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눈이 띄옵니다.
눈이 번쩍 뜨여져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제자들이 됩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죽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시몬, 마띠아, 빌립은요 십자가에서 순교하고요. 다데오는요 시리아에서 맞아서 순교하고요. 야고보와 마태는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파트라스에서 나무에 매달려 순교하고, 도마는요 인도에서 산채로 화형당해서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던져진 후에 매맞아서 순교합니다. 오직 요한만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합니다. 요한은 왜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자의 모습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답답하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보여주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두려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떡에 근심 걱정하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이 그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유대 지역에서만 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견디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 텐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유대인의 왕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서 일본 순사가 앞에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외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의 치하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 황제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외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이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바디메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거지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도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도 없이 어떻게 보면 거리에 그냥 버려진 것입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디메오인 것 같더라. 그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냥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돼서 거리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 더군다나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시작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것, 불쌍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막 소리치니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중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면서 바디메오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디메오는요, 소리칩니다. 소리칠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갑니까? 자기에게 유일한 겉옷,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감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세상적으로는 정말 있어야 되는 것, 그것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냥 눈 떠라 그러면 되는데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할까요? 바로 마가는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바디메오는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눈을 뜬 다음에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에 초점이 가 있었다면 바디메오는 눈 뜨고 나서 세상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그냥 보지 못했던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위협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기쁨, 평안을 어느 사이에선가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은요,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라고 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았습니다.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평강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삶에서 다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